예,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1편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1편 한국어 성경은 9절에서 24절이고 일본어 성경은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리의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모세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세의 기적이라는 곳의 한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밀물대는 이 앞에 보이는 이 뾰족한 이곳이 섬인데 이 썰물이 되면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밀물 시간만 알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그 뾰족한 곳까지 갔다 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리지만 실제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기적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물이 빠져서 앞의 그림처럼 해수면이 낮아져 가지고 길이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이 양쪽에 벽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길이 난 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세의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이렇게 가르시고 그 사이에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기적에 감탄하면서 이 홍해를 건너갔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건너갔을까요? 저는 불안한 마음이 더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좌우의 벽이 바닷물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본 이 사진처럼 물이 쭉 빠져가지고 물이 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길이 생긴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두 번째 그림처럼 양쪽에 물이 된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벽은 강화유리로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에서 본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 홍해를 걷다가 아이가 이 물속에 손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의 관성상 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벽으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 현상적으로만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또 언제 이 물벽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따라 담대히 가야 할지, 아니면 혹시 이 바다의 물로 된 이 벽이 내려앉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을 생각하고 가지 않을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홍해 가운데 하나님이 내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의 벽은 강화유리도 아니고 물로 된 벽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보며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볼 때는 그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고 결단을 하지만, 또 눈에 보여지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기입니다. 눈을 다른 곳에 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 바라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직면한 현실이고 또한 극복해야 되는 현실인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무기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성경이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베스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당면한 문제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를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홍해 가운데 있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이 길을 보고 걷는데도 우리 눈에는 여전히 무너질지 모르는 물로 된 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위대한 바울 사도도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이로 인해 육체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근심과 고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고개를 들고 교만하게 설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은 점점 약해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이 80대 노인이 20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낡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쇠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쌓여서 더 많은 죄를 짓는데 힘을 기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력도 쇠약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시비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이 11절은 사람과의 관계에 생기는 불편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가 옳다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정의에 서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 그러면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조롱의 범위를 넘어서 이제 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조롱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나를 제거하려고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 우리는 주일에 있는 많은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 나만 혼자 이 남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앞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만일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지 모르는 물의 위험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반대편에 올라갈 때까지 이런 광경을 계속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이런 일이 두렵다고 우리가 가는 일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모세의 기적을 보기만 하고 자신이 체험하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출개오는 이집트 전차 부대에 의해 죽든지 아니면 다시금 잡혀가 이 노예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야훼 하나님이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도입니다. 눈앞에 물로된 벽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도 그리하여도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피부가 탱탱해지지 않아도 또 나의 몸이 점점 쇠약해져도 그리하여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불편해져도 그리하여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면 모세의 기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걷고 있으면 앞만 보고 나가는데도 눈앞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과 또한 동시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물벽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물벽이 보일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물벽이 무서워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이 열어놓으신 길과 또한 좌우에 물벽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하여도의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하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또 우리는 이것도 기대보고 저것도 기대보는 이런 삶의 스타일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함께 묵상했던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기도와 비슷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 말씀을 아멘으로 이렇게 받고 기도했다 보면 15절과 18절 말씀은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 한국어 성경은 나의 앞날로 되어 있고 일본어 성경은 나의 적합한 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나의 시간들입니다. 나의 시간들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시편자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를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 주인의 보호 아래 있는 모든 것을 주인이 끝까지 지켜주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소홀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았을 때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담대히 하나님께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아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나의 방식대로 믿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확신, 나의 철학, 이 모든 것을 성경 앞에 들고 나와 우리는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적이 아닐 때는 우리는 이 아쉬운 마음이나 아까운 마음 없이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이 완악이라는 이 단어는 이 경멸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이 말에서나 태도에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과 이 의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말을 듣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겸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이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기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심판주로 생각하고 막연히 이게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후반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또 주께 피하는 자와 이렇게 같이 단어를 대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 피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결국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 피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자신의 교만과 고집을 버리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20절에서 다시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 피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라는 그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변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어 주셔서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다툼은 분쟁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분쟁의 시작점에 서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수를 만나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가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안정되게 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23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이다. 이 23절은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야훼를 바라는 너희는, 이 말은 히브리 성경에서는 야훼를 희망하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야훼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모세의 기적이 펼쳐진과 동시에 우리의 눈에는 물로 된 좌우의 벽도 보게 됩니다. 물로 된 좌우의 벽은 자연 법칙상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결코 그 물벽은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과 좌우의 물벽이 동시에 보이지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물벽을 보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담대히 걷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